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좀 배우신 분들은 다 아는 꽤 유명한 말씀이 두 구절이나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도 이거 압니다. 종종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글을 쓸 때, 또 논쟁할 때, 대화할 때 자주 인용해요.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또 한 구절, 더 유명한 구절은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보통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정언 명령.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야, 그분이 좋은 말 했다. 네, 맞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고 또 남이 나를 대접해주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면 참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겠다 하고 이 황금률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구절은 매우 유명한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두 구절은 오해로 인해서 유명해진 겁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 마태복음 7장 후반절을 계속 볼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물론 그것 자체로도 좋은 명제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사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에 이 두 말씀을 여러분이 새롭게 들으실 수 있으면 아마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약간 맥이 안 잡힙니다.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 그러시더니 잠시 후에 개, 돼지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은 여러분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갑자기 대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맥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 바른 분별력은 첫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형제들 사이에서의 관계. 왜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품 안에 안겨서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정말 바짝 쫓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냥 멀찍이 예수님 잃어버리진 않아야겠다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처럼 언제 팔아버릴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입니다만 어떤 분들은 나보다 탁월한 것 같아서 시기심이 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덜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망치는 것처럼 생각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 가끔 아빠들이 그러시죠. 빨리 따라와 그러신다고요.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데 좀 더딘 사람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범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먹칠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사람들 같은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책망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하고 경계가 생겨요. 바다와 육지가 여러분 경계가 생기듯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과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사이에 경계가 생겨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경계에 담을 쌓을 것이냐, 아니면 경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스며들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에 까딱 잘못하면 예수를 모르고 부정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복음을 거절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짐승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 취급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너희들은 짐승이야 하고 낙인 찍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럼 대체 우리는 서로 수준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서로 스며들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스며들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고 경계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기꺼이 뛰어넘고 스며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단순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놓쳐버리시면 그냥 단편적으로 내가 잘못했을 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비판하지 마. 왜? 남을 비판하고 그래? 이렇게 말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든 도덕적 판단 자체를 중지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어떤 비판도 비난도 심지어 분별도 안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판사라는 직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다 이해하고 모든 도덕적 분별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라면 여러분 우리 판사도 되면 안 되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사전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여러분 헬라어는요 사전에 보면 어원을 설명을 해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다. 그래야 이 단어를 이해하니까. 근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딱 찾으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원이 복잡함 이렇게 출발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한 단어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크리노 우리 성경에는 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뭔 줄 아시죠? 네, 옳고 그른 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분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7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야, 이게 양인지 이게 일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가시나무인지 이게 무화과나무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열매인지 여러분 분별해야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분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영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시험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분별을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비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난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서 그를 추락시킴으로 내가 그보다 더 낫다고 하는 행위죠. 이게 그 비난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좀 헷갈리지 않도록 본문의 비판이란 단어를 비난이란 단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정죄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죄를 정해버리고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겁니다. 저희 1부 때도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렸는데 어떤 예를 들어드릴까 제가 늘 고민하다가 우리들이 다 핸드폰을 쓰시잖아요.
보통 전 세계에는 3개 회사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갤럭시, 아이폰, 그리고 화웨이. 별로 표정이 안 좋네요. 마지막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핸드폰 매장에 가셔가지고 핸드폰을 사러 가셨는데 여러분들한테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갤럭시라고 파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를 뭘로 보나 이 사람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핸드폰이 갤럭시인지 아이폰인지 화웨이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비난의 단계에 도달하면 갤럭시는 아이폰만 못하다, 아이폰은 갤럭시만 못하다, 화웨이는 갤럭시만 못하다 하고 이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갤럭시는 소세지나 끼워라. 네, 그러면서 또 아이폰은 된장여들이나 써라. 화웨이는 짱깨폰이다 하고 심지어 이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다르죠. 분별하라는 것하고 비난하는 것하고 정죄하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하여 반드시 분별할 것을 말씀해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가시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선한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그건 여러분 우리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의 작은 허물을 들추어서 그를 낮춤으로 나를 높이려고 비난하는 것, 나는 이거 되는데 넌 안 되지, 여러분 그건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좀 앞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신발끈 풀리면 또 그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곧 다시 말하면 형제들 사이에 서로 다루는 수준이 있지만 우리에게 서로를 비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그 수준에 도달하면 기독교인이고 그 수준에 미달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분류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 우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성숙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산상순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좀 높고 낮은 편차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의 용서가 필요 없거나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이 필요 없거나 여러분,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분별하면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실 참된 사랑은 분별력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비난하면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요, 분별력 있는 게 진짜 사랑이지 비난하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비난하다 보면 상대방의 가치를 우리가 부정하게 돼 있고 심지어 마지막에 넌 왜 사냐 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 무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시장의 언어예요. 시장에 가시면 되라는 게 있잖아요. 곡식 팔 때 그 그릇을 얘기해요. 헤아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울, 자, 되를 얘기해요. 만약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저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달았다면 나도 여러분 그 저울에 달아봐야죠. 근데 나를 다는 저울과 상대방을 다는 저울이 다르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상대방을 달 때 하나님은 그 저울 가지고 너를 다실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오늘날 이런 바른 분별력 대신에 자꾸만 비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정말 분별력이 있어서 그리고 품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수준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봅시다. 우리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의 지도자들이든지 간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 그런 말들은 진짜 시정잡배들이나 쓰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요 그런 막말을 좋아해요. 심지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존경해야 할 지도자들이요 그런 막말을 쏟아내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다시는 표 안 찍어줘야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들, 상대방의 가치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지도자로 서는 것, 그거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상대방을 낮추시면서 자기를 높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셨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하기를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춤으로 상대방을 높이라는 뜻이지. 여러분 어디 상대를 깔아뭉개면서 자기 인기 높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작은 잘못을 해도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정작 본인의 허물이 발견되면 많은 핑계를 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핑계로 설득당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풍유적인 과장법을 쓰세요.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예수님이 톱밥을 아시고 예수님이 대들보가 뭔지를 아셔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비유로 말도 안 되는 과장법을 쓰시는 거예요. 형제의 눈에 톱밥이 들어있다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 눈에 뭐가 끼어 있다고요? 이쑤시개도 아니고 대들보가 끼어 있대요. 사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과장법이죠. 풍요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잘못을 바라본다는 게 정말 불가능해요. 인간의 눈은 일평생 동안 나는 내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대의 눈은 똑바로 쳐다볼 수 있지만 나는 내 평생 내 눈을 쳐다볼 기회가 없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허물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근데 남의 자녀의 잘못은 어떻게 해요? 너무 잘 봐요. 현미경으로 봐요. 그것도 미세현미경으로. 나노급으로 보세요. 참 이상하죠. 옆에 사람들이 다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선생님의 아이가 댁의 자녀가 못 봐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부모인 내가 나의 허물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정작 내 자식의 허물은 또 너무 잘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 너희들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그건 안 보인다? 왜 그건 안 보이지? 왜 그걸 못 보냐? 근데 남의 눈에 들어있는 여러분 톱밥가루가 보이거든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정말 그런 일을 하려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내 들보부터 빼어내라. 그리고 나면 밝히 보일 것이고 그 이후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제거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눈 속의 들보부터 먼저 치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들 가운데 어떤 잘못이 드러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범죄를 행할 수가 있죠. 그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심령한 온유한 심령을 잡는 거예요. 비난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욕을 먹는다고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온유한 심령을 장착하고 그리고 나서 나부터 보는 거죠. 내 안에도 저 시험이 있지 않았나. 혹시 내가 저 형제와 자매가 범죄하는 일에 있어서 방관하거나 아니면 내가 단초를 제공한 것은 없는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제 티끌, 톱밥을 제거해 줄 수도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눈에 티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신을 잘 못 봐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설교하면서 제가 가끔 자아 비판을 하고 한국교회 목사니까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제가 그들보다 나아서 드리는 말은 아니고요. 설교하면서 먼저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보려고 애를 쓰려고 노력하는 중인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요, 남들이 보는 것에 비하면 너무 관대할 거예요. 정말? 네, 정말요. 믿기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근데 정작 내가 그러면 그렇게 됐어 이런다고.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함께 있는 형제와 자매와 살아갈 때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도 서로 다른 수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은 수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 1등부터 꼴등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등하고 꼴등하고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 1등하는 아이들이 난 다 알아 그러면 걔 여러분 고3 됐을 때 1등 못합니다. 근데 꼴등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 저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하고 여러분 배우잖아요. 그 아이 나중에 1등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냐?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남들보다 빨리 뛰고 있다고 해서 늦게 뛰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지치면요, 그 사람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되 비난은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 6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이해의 폭을 달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개와 돼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개는 애완견이 아니라 썩은 시체를 먹는 들개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돼지도 무슨 우리가 키우는 가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러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들이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는 멧돼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이 사랑의 실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자기를 전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신선한 음식을 던져줘도요 들개들은 썩은 음식을 더 원합니다. 죽은 시체를 더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 부정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썩은 고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진주는 당시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거든요. 여러분 진주를 주면 좋아해야 되는데
돼지가 그러는 거죠. 먹을 게 아니네? 그리고 여러분 진주를 땅에다 던져버릴 거 아니에요. 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누가 지금 이 개와 돼지처럼 반응하고 있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야 저런 고상한 얘기 하지 말고 당장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얻는지를 얘기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그게 돈이 되냐? 그게 먹을 거냐? 여러분 그러면서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6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다시 말하면 돼지가 되어 발로 밟고 들깨가 되어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우리 가운데 경계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은 복음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개야 돼지야,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돼지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저주받는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거 옳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복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호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요.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 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때와 장소, 사람들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아마 베드로 같으면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 조용히 물러가십니다. 나사렛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밀어 던지려고 할 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거기서도 여러분 나 죽이면 니들 저주받는다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조용히 물러가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고 급합니다. 그런데 그 급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30년 이상 일상의 삶을 살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개와 돼지로 만들지 말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방금 적용해드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도 여러분 그 구절의 뒷부분을 우리가 생략하면 안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호전적이고 상황도 필요 없고 때도 필요 없고 상대의 반응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가 거절하고 거절하지만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면서 때로는 경계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에게 권하라 그러셨어요. 총칼 들이밀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발로 밟을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교회를 찢어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안티크리스찬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맞죠?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까? 왜 교회 말만 나오면 찢으려고 하고 여러분 복음 이야기만 나오면 짓밟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너희들은 개야, 너희들은 돼지야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낙인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뭔지 알아요. 우리 소그룹 모여서 대화할 때요, 한 사람이 잘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화제를 돌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잘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알고 옆에 사람 다 아는데 그 사람만 모르거든요. 그거 뭐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려는 거예요. 너만 모르고 있어. 여러분, 그거 낙인 찍으려는 거예요. 제가 참 아쉬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강남권에 가시면 교회 청년들이요, 대부분이 유학을 갔다 온 청년들이에요. 특히 이 청년, 27세 이상 되는 청년부를 가면 대부분 유학 갔다 온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 여러분 영어로 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유학 갔다 오지 않은 청년들 기죽을 하고. 실제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요, 복음 거절하는 사람은 개, 돼지들하고 욕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지 말란 뜻이에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생명인 줄 알아요. 예수가 진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죽은 고기가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생명인 걸 우리가 안다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주처럼 귀한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썩은 고기를 찾고 먹을 걸 찾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들깨처럼 사나워지고 멧돼지처럼 여러분 뛰어다니게 만들어서,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게 하는 것, 그거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스며들 수 없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따라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나 비난하면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지만 여러분, 비난은 결코 사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전적인 게 기독교 복음의 방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전성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짐승으로 변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백록을 쓰신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거스틴이 회심했을 때 자기의 회심을 도왔던 네 분을 소개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죠. 정말 어머님이 나를 인내하며 기도해줬다. 두 번째는 어거스틴의 영적 스승이었던 암브로스라는 주교가 있어요. 그 두 분은 꽤 유명한데 여러분이 고백록을 읽으면서도 간과했던 또 두 분이 나와요. 한 분은 누구냐면 빅토리우스라는 스토아 철학자예요. 여러분, 이분은 로마 시대에 정말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심지어 그가 죽기도 전에 여러분 로마 광장에 흉상이 세워질 만큼, 요즘 뭐 흉상 얘기가 많은데, 죽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로마 광장에 흉상이 세워질 만큼 탁월한 철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분이 돼요. 또 한 분은 이집트에 정말 부유했던 안토니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처음으로 사막에 들어간 교부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두 분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보다 더 똑똑한 이 빅토리우스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나보다 더 부유한 안토니라는 사람이 그 거대한 부를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수용했던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우리를 장님으로 만든다. 비판과 비난은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악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만들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형제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형제보다 내가 무엇이 낫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형제들과 어떻게 형제들을 새롭게 보며 관계를 맺을 것인가?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되 여러분, 비난을 갖춘 사랑은 안 돼요. 물론 아쉬운 건 우리 시대는 분별력 있는 말을 해도 비난으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그건 참 아쉬운 거예요. 우리 시대는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분별력 있는 얘기를 해줘도 다 비난이라고 퉁치는 시대이긴 해요. 그럼에도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개와 돼지로 먼저 낙인 찍지 마세요. 그들이 개와 돼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히려 염려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나 분별력 있게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과 복음 전하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예수를 따르는 좋은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어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도 있고 늦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분별력을 갖되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에 분별력을 더하시되 비난함으로 사랑을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멸하는 사람들, 주님, 그들이 개와 돼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짓밟고 찢지 않도록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하며 때를 따라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준이 서로 다른 우리들이 서로에게 스며들게 하시고 심지어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조차 우리가 스며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